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또 준비해 주실 여호와의 이레를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미 광고해 드린 대로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신년 재직 임명을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한평생 그의 인생을 지탱시켰던 다윗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는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셨습니다. 셋째로 그분은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원수들의 면전에서 역전시켜 주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사 은혜의 잔이 흘러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다윗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그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하심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목적에 맞추어 일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정말 뺄 것이 없는 완벽한 상태, 만족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분의 선하심은 변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평탄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루아침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요. 그는 산과 들을 전전해야 했고 불모지와 황무지와 사막을 유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가장 꽃피울 10대 후반에서 20대의 그 청춘을 다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안정된 가정을 꾸리지도 못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겨누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피해 또다시 도망해야 하는 참으로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가정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셨다고.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으시고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라는 이 단어는요, 최고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포기될 수 없는 사랑, 실패될 수 없는 사랑, 끊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랑을 분명 입었습니다. 입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모든 일들이 다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왔던 시기가 있어요. 긴 터널을 지나야 했던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신가? 그분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가 맞는가? 라고 회심이 들고 신앙적 회의가 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3편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침묵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 인생을 외면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숨기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그러하시겠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항변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 실패되지 않는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반드시 그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이 그의 인생을 단 한 번도 외면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추적해 오고 뒤쫓아 왔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영상을 통해서 미국의 경찰차가 이 범죄를 잡는 이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범죄자를 잡는 그 장면을 보면은요, 정말 잡을 때까지 아주 긴박하게 달려가서 포기하지 않고 추적하는 것처럼, 또한 이 미사일 중에 목표물에 대한 탐지기를 장착하고 있는 유도 미사일이 있지요. 그 미사일은 목표물을 명중시킬 때까지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명중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추적해오고 뒤쫓아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놓지 않고 추적해 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추적해 오세요. 주님이 추적하시면 그분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분의 이 탐지기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위험이나 그 어떤 사망이 올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손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애굽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숨어 지낼 때 하나님은 그 호렙산에 찾아오셨고, 요나가 그 니느웨 백성이 못마땅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도망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 바다 한가운데로 추적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사헬소망이 끊어지고 그발 강가에 늘 앉아 고향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 에스겔에게 쫓아오셨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밤못섬에 갇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외딴 섬에 찾아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구속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7절과 10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를 벗어나 살아갈 수가 여러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추적해오고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 하는 열심보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뜨겁고 열정적이고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의지적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란 당시 건실한 성전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동용 천막, 즉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점에서 보면 바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바로 그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6절을 번역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다윗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도 경험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났으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로부터 긴박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푸른 풀밭이나 실만한 물가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 아무리 원수들이 날뛰며 괴롭히고 절망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화로운 삶이나
빈곤한 삶이나 영원한 시각에서 보면 잠깐 지나가는 삶에 불과합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환경을 누리며 사느냐 보다 선하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고 인생의 허무함을 알며 하나님께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잘 깨달은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편 39편 4절과 7절입니다. 이 세번역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내 인생의 끝이 언제입니까?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습니까? 나의 일생이 얼마나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한 뼘 길이밖에 안 되는 날을 주셨으니 내 일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이나 같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헛되고 인생의 전성기조차도 한낱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셀라. 걸어 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락이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내 희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한계를 알고 또한 인생의 허무함을 알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발견했던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고 가슴 절절한 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바로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의 소망은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순례자의 길을 걷기도 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눈물 많은 일상을 지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처소로 안전하게 이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신자의 궁극적 승리, 소망을 확신했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우리 인생의 가장 선하신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궁극적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의 중심을 두며 우리의 미래를 두어야 할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에게는요 오직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나는 것보다 불편한 환경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리는 것이 양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듯이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자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두려운 일이고 비극적인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면 됩니다. 때론 결핍이 있고, 때론 부족하고, 때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고, 때론 불편한 삶을 지나야 하며, 때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깊은 곤고가 찾아올지라도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풍요로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세상 성공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척척 응답되고 내가 주께 간구하면 그것을 곧바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사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한치의 오차 없이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성취하시고 실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꾼 목자는 위협이 찾아오면 자기 영을 버릴 수 있으나 자기의 양을 버릴 수 있으나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 그분이 오늘도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영원한 안식처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이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위의 것을 찾고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이 시대를 지나고 있고 새해는 다가오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두운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23편 말씀을 낭독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제 2021년도 재직 임명을 위한 기도도 함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될 때 이 말씀 의지하여 힘을 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로운 한 해에도 이 말씀 의지하여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2021년도 우리 머무는 교회 재직 임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도 참으로 감사한데, 나그네 인생 속에서 이렇게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랑함과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팬데믹이라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전히 함께 모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은 지속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이 직분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또 충성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교회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 머무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2021년도에 저희 머무는 교회가 더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도약하고 성장하고 더욱 건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